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5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댓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와 요셉 자손은 가장 유력한 지파입니다. 창세기 48장 49장의 야곱의 유언에서 유다와 요셉은 장자에게 가야 할 축복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형제들을 다스릴 권한을 주었고 요셉에게는 두목 곧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 12지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 시대의 남쪽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 왕국이 되고 북쪽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에 이어 요셉 가문의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정복전쟁 이야기를 22절로 29절까지 이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가나안 정복전쟁의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2절로 26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정탐꾼을 보낸 것, 그리고 정복하려는 성읍의 주민과 언약을 맺은 것, 성읍을 정복한 후에는 정보를 제공한 가족들을 살려준 것 등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 및 라합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라합의 이야기는 긍정적 혹은 중립적으로 제시하는 반면 요셉 자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에서는 먼저 여호와에 대한 라합의 믿음 고백이 있은 후에 정탐꾼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후손들은 단순히 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아내기 위해 먼저 이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가나안 사람들과 어떠한 언약을 맺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편의대로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를 생각해 보면 라합과 가족들은 이스라엘에 완전히 흡수된 반면 오늘 본문의 한 사람은 그 가족들과 헷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성읍을 세우고 그곳을 베델의 옛 이름 루스라고 불러 그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햇사람은 가나안 사람들을 구성하는 하나의 소수민족입니다. 결국 요셉의 자손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영토에 가나안 사람들을 두어 독립하여 함께 살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나안 성읍의 이름을 유지하도록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요셉 자손들이 이미 가나안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2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요셉 가문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었지만 요셉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승리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7, 28, 29절의 말씀과 같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결국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30절 이하의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지파도 결국에는 요셉 자손의 전철을 밟으며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들의 실패 원인과 결과는 경제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준 이유가 그들을 노역을 담당하는 종으로 부리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는 합리적인 결정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사이에 무엇이 과연 유익한 결정인가에 대해 명확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유익한 결정인가? 첫 번째, 순종 안에서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이기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게 된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미 농경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은 유목민인 이스라엘에게 매우 유용한 종의 자원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농사도 짓고 성읍을 세우는데 노역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또 전쟁의 과정 속에 이스라엘은 힘이 부족하여 쫓아내지 못하기도 하였기에 적절한 핑계가 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진멸하지 않은 것은 마치 원주민들을 향한 자비를 베푼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며 그들을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본문은 계속하여 그들을 모두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왕이 아말렉을 칠 때에 주신 명령대로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살찐 양과 소를 남겨두었다는 핑계와 같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사울왕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제 아무리 합리적인 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이 우선입니다. 순종 안에서 합리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럴듯한 핑계는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이익과 신앙적인 부분이 상충될 때에 우리는 합리성이 아닌 순종을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유익한 결정은 신앙 안에서의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유익한 결정인가? 두 번째, 유혹의 환경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진멸을 명령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남은 가나안 사람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가나안화되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계속된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또 결국 남은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옆구리 가시가 되어 이스라엘을 계속하여 괴롭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들을 조금 남겨두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러한 문화에 녹아들었고 이제는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의 시선과 생각을 사로잡고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자꾸만 쏟게 하는 유혹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그것의 마음과 내 자신을 빼앗겨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신앙마저 뿌리채 흔들리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끊어내야 할 것은 끊어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유혹의 환경을 완전히 끊어냄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익한 결정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유익한 결정인가? 세 번째,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편한 길, 넓은 길로 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정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다수의 의견보다 중요한 것은 마땅히 가야 할 길, 곧 우리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성에 흔들림 없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택하며 걷는 유익한 결정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에 있습니다. 보다 나은 결정, 곧 무엇이 유익한 결정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 안에서 합리적인 결정, 유혹의 환경을 완전히 끊어내는 결단, 마땅히 가야 할 좁은 길을 따르는 신앙의 방향성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받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주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늘 우리 삶의 선택이 유익한 결정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유혹의 환경들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이 때로는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신앙의 방향성에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